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5절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폭행당하시는 주님이십니다.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얼굴은 주먹으로 맞으시고 또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너는 아무 말도 않느냐? 주님이 침묵하시죠. 침묵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냐고 묻죠. 그러자 주님이 내가 그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러자 꼬투리를 잡았다 생각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어찌 더 큰 증인과 증거가 필요하겠느냐.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묻죠. 공회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침을 뱉는다는 것은 모욕이죠. 사람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행사입니다. 또 주먹으로 친다는 것, 특별히 팔레스타인에서는 언쟁 중에도 아무리 화가 나도 주먹으로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폭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폭력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먹으로 치죠. 침 뱉고 주먹으로 치는 장면, 이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모든 수치와 이 모든 고통은 바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한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또 손바닥으로 때리죠. 특별히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한 동해복수법을 넘어서는 주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리더라. 여러분 오른편 뺨을 친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왼쪽 손으로는 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는 손이기 때문에 때리더라도 오른손으로만 때려야 돼요. 그런데 오른편 뺨을 친다는 것은 오른손 등으로 치는 것을 반대로 치는 것을 말합니다. 치욕 중에서도 최고 등급을 말합니다. 주님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리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성취해 보이신 거죠. 주님이 선포하시고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장면을, 이 고난의 장면을 굳이 마가를 통해서 복음서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유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최고의 수치와 모욕을 끝까지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모욕과 수치와 치욕을 주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이 받아주신 그 수치를 또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죠. 또 이 세상은 복수혈전의 세상입니다. 다 받은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펀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받은 만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수와 또 수치와 모욕과 폭력과 폭행의 양을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 없어지게 하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또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 수치를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내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천국이 오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잘 감당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